이 새벽에 함께 선고할 말씀은 잠언 23장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저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런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은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영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는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운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료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쟁이는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쓸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어제 22장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이냐라는 말씀이 금요일 새벽에 주어졌고, 오늘 23장 말씀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가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귀중히 여겨야 될 것이냐라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아라. 4절부터 11절까지는 그것도 재물과 탐욕을 버려라. 12절부터 19절까지는 뭐 다 그렇지 않지만 진리의 가치를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있고, 또한 음행과 술 취함을 피하라 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자 솔로몬이 자식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지혜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언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세상에서 어떤 명예나 존경을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말씀이죠. 잠언은 어떻게 보면 도덕 교과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곧 잠언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오늘날 읽으면 큰일 날 말씀도 있습니다. 뭐죠? 자녀를 때려라. 때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호에서 건지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해 먹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자기들도 알 텐데 그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귀중하다면은 자식의 육체도 귀중하지만 그의 영혼은 더 귀중하다는 것이죠.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악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끝나버렸을 때 그 결과는요, 제사장들인데 불량자들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우습게 여기고 결국은 지들 마음대로 살면서 법궤만 메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했고 결국 전쟁은 패하고 법궤는 빼앗겨버리고 자신들은 죽고 그 또 아내는 애 낳다가 죽고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옷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런 참 얼마나 비참한 가정이 된지를 그 가정으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라고 그러죠. 이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그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잠언 말씀, 지혜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그 바른 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 씁시다. 데레크. 데레크란 말입니다. 길, 여정, 태도, 영어로 말하면 the way,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노들길, 강변길, 가로수길, 테헤란로, 이런 안양로 그런 길이 아니죠. 그럼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말씀이 이끌어내시는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우리의 마음이 가고 있는 그 길, 우리 인생이 가는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것은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 지혜의 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렇죠? 아멘. 예.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1절부터 보면 탐식, 예? 술 취함, 예? 뭐 계속해서 나온 거 악한 자와 미련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고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멘. 자, 지금 간홍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라는 것이죠. 그 간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가야 될 자리, 가야 되지 말아야 될 자리를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밥 한 끼 맛있는 거 사준다고 거기 가고, 누가 봉투 하나 준다고 거기 가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 좋다고 먹음직하다고 보암직하다고 하다가 인류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인류들은 그것들을 추구하죠. 사실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뷔페에 가서 음식을 먹긴 하지만은 그 엄청난 산더미 같은 음식들이 뷔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팔립니까?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다 쓰레기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엄청난 낭비죠.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런 길을 더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입니다. 아멘. 아멘.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고 또 때론 죄가 된다 할지라도 욕심을 내고 재산을 그냥 불리고 좀 즐기고 살면 뭐 그것이 어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기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박탈감을 주는 죄일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는 먹고 마실 수 있지만은 고기도 먹을 수 있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은 그 모습 나는 보기 싫다. 그래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고기는 어떤 고기예요? 제사 지내고 나온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나온 고기란 말이죠. 아멘. 어떤 고기는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나온 고기는 먹으면 죄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볼 때는. 그러나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우상에게 제사 드린 사람들은 그 사람 마음이고 또 그 고기 자체는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상은 원래 없는 거기 때문에. 우상 자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먹는 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이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는 내가 안 먹어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멘. 네. 이걸 가리켜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아멘. 근데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내가 그걸 먹고 내가 행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로 아름다운 믿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본문 18절에는 뭐라고 말하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령이. 이 정령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면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물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마침내라는 말이 이 정령이란 말과 똑같은 언어 단어입니다. 그 말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 정령이 마침내 장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맞춰지는 그날 우리에게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장래가 없습니다. 아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영혼을 살리는 길을 후회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다고 했어요.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소망의 길이요? 소망의 길, 좁은 길, 의의 길 걸어가는 사람들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형통의 모습만 보고 잘 되는 모습만 보고 부자 되는 모습만 보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악인의 형통에는 장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악인의 마지막은 비극입니다. 부자가 그렇게 연락하고 즐기고 잔치하고 했지만 그 결국은 수월, 음부,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소망이란 말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티크바. 티크바란 말입니다. 아멘. 네, 티크바란 말은 소망이란 말인데 이 붉은 줄이란 말입니다. 붉은 줄. 붉은 줄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라르. 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그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기생라합이지 않습니까? 기생라합이 창문에 매어 달린 줄이 붉은 줄입니다. 이 붉은 줄이 있는 집은 공격하지 말아라. 그 집은 살려줘라. 라고 해서 기생라합이 살지 않습니까? 기생라합은 그 튼튼한 성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리고성이 비록 안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들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가의 여인이 됩니다. 왕족이 되는, 그래서 그들의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또 메시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오늘 주님이 말한 그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 잠언서 저자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은 궁극적인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우면 하나님 마음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을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 유쾌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뛸 듯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 오늘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룩한 고민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넓은 길로 가지만 그 길에는 장래가 없고 그 마지막에는 후회뿐이며 소망이 끊어지는 그 길입니다. 이제부터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소견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바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유혹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대면 예배가 드리게 된 이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과 중심으로 주 앞에 나와서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예배하게 은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